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려 18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건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시여, 저들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혹시 저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은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는 차원에서 물었던 것인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저 사람들이나 너나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남의 일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 대한 일이다.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이와 같은 형벌이 오늘날 내 삶에 충분히 임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징계와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들이 죄에 대해서 빠져 있다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따지고 그것에 대한 경중을 가르시고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반대로 야, 이와 같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야,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양 측면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있구나. 두려움과 감사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또 내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통치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미가가 누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기준이죠. 다시 말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라는 말로써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미가서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까먹으셨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현재 미가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이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가가 살아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도 너희들 멸망당한다, 멸망당하다 메시지를 전달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할까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성취된다. 근데 미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달받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점령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아수르, 아시리아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징계해 주세요.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들이 그것만을 구합니다.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말씀 보게 되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빼앗먹는 강도와 살인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누굴 말하냐면은 바로 너희들이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함받은 민족들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가가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 강대국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비난하고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봐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말로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정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를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 기도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헌신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우리는 헌신하려 합니다. 우리는 희생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희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계산하에 적정한 선을 찾아서 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나마 하나님께 내 면목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섬겨오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부부는 왜 그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그의 권위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나도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밭을 파는데 막상 팔고 손에 딱 쥐어봤더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은 세워야 되겠으니까 드리는 척하고 나머지 일부를 빼앗아 가는 거죠. 드린다고 하지만 적정의 수준을 찾죠.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기억하실 텐데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답변 아시죠? 네 소유를 다 나눠줘라. 예 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게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내 스스로가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할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면서 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미가가 자기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단단히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거룩히 구별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너희들의 삶을 파헤쳐 보니까 저 아수르나 너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희가 더 악한 사람들이다. 아수르는 자기 백성은 먹이고 지키고 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자기 백성의 등을 치고 그들의 등에 칼을 꽂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단의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공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진리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의 공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판단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판단의 공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 명령, 계명,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묵상하고 들어갈 때도 읽고 나갈 때도 읽고 누워서도 읽고 모든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이미 그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치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는 거가 곧 행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면서 왜 안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텐데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의 삶에 정말로 뼛속 깊숙이 모든 말씀들이 새겨져 있잖아. 왜 알면서 왜 안 지키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이들이 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아는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못하게 막아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게 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만 찾아볼 수 있냐면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저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의 현실, 냉혹한 면모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 2장 2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미가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밭을 강탈하려 하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건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욕심부리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해 가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의는 무엇이냐면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설령 그들을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미가서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도 그렇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거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해지기를 바라서 계속해서 다오 구하는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도의 수준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수준은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안 져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것이 성도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결국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시궁창에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는 돼지우리에 돌아가,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은혜로 널 건져 주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계획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도의 수준은 죄를 짓지 않는 그저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더 높은 자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인이 거기에서 안 때린다고 죄가 아닌가요? 군인이 마땅히 나라를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안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냥 내가 남들처럼 뭐 안 한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규정하는 걸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니, 이게 아니라 성도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 똑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요. 의인은 맞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남들보다 구별돼서 뭔가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단을 안 쌓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 위에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미가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수르다. 너희가 바벨론이다. 너희가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 성경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지나가는 여인을 딱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뭐라고 말하죠? 성적으로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수준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도의 수준은 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씨름하고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죠. 근데 말씀하세요. 니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니까 내가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말이 정말로 참혹한 말입니다. 참혹한 말.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주목해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얼굴을 숨긴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받으신 것이겠어요. 실망하신 거예요. 야, 얘는 진짜 내가 바라볼 내 자녀다움이 전혀 없다. 내가 얼굴을 스스로 숨긴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냐면 이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31장 16절과 17절에도 나와 있는데 말씀이 길어서 따로 읽지는 않지만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전제가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숨긴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만 겁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너희를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봐서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에 계세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들이 바라고 찾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우시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내가 얼굴을 가린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길 원하시냐면 성도님들 그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아시죠?
한번 띄워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못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손으로 가리시고 딱 지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는 그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을 아련했던 만났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뭐가 났나요?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채가. 그래서 스스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리하게 하는 게 빛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진 거죠. 그것을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편 31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긍휼이 쏟아지고 구원이 쏟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대면하는 모습이 성취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보길 원하는데 너는 나를 보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성도님께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얼마나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다른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이 이렇게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밥 먹을 때도 가족들끼리 잘 대화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면서 할 때도 있죠. 뭐 제가 광주 내려와서는 지하철 탄 적이 거의 없지만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 보고 옆에 사람 얘기를 했는데 요즘 100에 99명은 다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배터리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여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안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요? 제가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에서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만나서 막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이서 공원이니까 뭐 공차고 놀 줄 알았는데 놀자더니 서로 핸드폰을 꺼내서 거기서 각자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같이 만나서 같이 노는 겁니다. 이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이거 보다가 하다가 그래 가자 하면서 그냥 빠이빠이 흩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쏠려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시는 일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은 좀 대면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관계의 힘은 그 거리를 좁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은 성도님의 모든 것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27장 19절 말씀에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너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낯설고 힘들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로부터의 복수의 두려운 마음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합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끈질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랬을 때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근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자리가 너무 축복스럽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라. 이스라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니까 그 장소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이건 무엇이었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찾았기 때문이죠. 남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딱 붙잡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 대형 슈퍼마켓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바지가랑에 붙들고 과자를 사줄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그 모습처럼 딱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드디어 야곱과 하나님의 얼굴이 딱 하고 서로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이제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해줄게. 야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내 얼굴을 봐주셨어. 브니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맨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그의 모든 눈꺼풀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시편 기자가 구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히 띄워주세요. 내 모든 구원이, 모든 도움의 손길이, 내 평안과 안식과 소망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길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더 이상 그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도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거 문제,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이 자리가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